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4절입니다. 자, 앞에 화면에도 띄우고 있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이때에 어제 저녁부터 이곳 제주 지역에 탄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쾌적한 장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난주 3박 4일 동안 성경대로 믿는 전국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통해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말씀의 잔치를 허락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심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부족한 주의 종이 선포하려고 합니다. 경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도록 주관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8월 3일부터 천안 재능교육원에서 3박 4일 동안 전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총 인원은 약 420명으로 집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사와 또 곡조를 담은 145개의 찬송을 새롭게 추가해서 700개의 곡을 담은 새로운 찬송가를 손에 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찬송을 했고, 오전에는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제로 6명의 강사가 강의를 하므로 잘 들었고, 또 오후에는 각 지방에서 올라온 형제 자매들과 함께 부서별로 아주 아름다운 교제와 간증이 있었으며, 또 저녁 시간에는 새롭게 수록된 찬양을 위주로 찬양 발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17개 지역의 목회자들이 연습도 없이 즉석에서 한번 불러보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대단했어요. 목사들 나와가지고 찬송을 하기 때문에 우렁찬 박수를 받고 왔습니다. 아마 그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찬송 그런 모든 설교라든지. 그래서 올라오면은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에는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와 또 몸가짐에 대해 박승용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의 기도로 모두 이렇게 무사히 제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 기본적인 교제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는 교제,
즉 같은 사랑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교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되어 있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어떤 격려나 사랑의 이로나 성령의 교제나 인정이나 자비가 있다면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예.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그냥 어떤 사람과 맛있는 식사를 한다, 맛있는 걸 먹는다, 어디를 놀러 간다, 또 어떤 활동을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어떤 높은 차원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어 서로 기쁨을 이루는 목표를 삼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제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는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성령의 교제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인가? 우선 출처가 달라요. 성령의 교제. 자,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이 세상에 있다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족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만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이 내용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죠? 예? 아담. 아담. 조상인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 아담 다음에 이제 가인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그 죄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누구를 영접,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결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영접.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을 영접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자, 이어지는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여러분, 부모님의 그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것을 육신적으로, 육신의 피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혈로나, 그 부모의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사랑해서 나를 낳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소리 빵빵 쳐요. 그 물어보면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그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흐리멍텅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이에요. 육신적인 탄생이하고 영적인 탄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즉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난다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성교회에서는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거듭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입니다. 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혼이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확실히 이것을 머리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유명한 목사들도 이거 몰라요. 제가 잘난 체 한 게 아니고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우리가 보는 성경대로 믿는 이 한글 김재미 성경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00곡을 이렇게 새로 만드는 것도 그것이 영혼 그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영과 혼을 반드시 구별해 가지고 가사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700곡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자, 새로운 탄생의 결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때부터, 내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응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60세, 70세, 80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은, 자,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 완성할 것이 아니고 완성하리라. 첫날부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첫날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70세가 되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아십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날부터 이 선한 일에 동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기 힘들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지 않고 아이고 오늘 주일날 하루 빠지면 어때? 예, 교제에 빠지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참하는 것은 예배를 드림과 또 교제를 함과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같이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갈 때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자, 그러면 관련 구절을 한번 제가 펼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마누라 기다리십니까? 그 육신적으로 기다리는 거고, 영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와 닿아야 되는데 와 닿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고 또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걸 알면 돼요. 자기 위치를,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리는 확신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진짜로 오실까?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것만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시면은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곧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산 소망.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누구와 보조를 맞춰서 교제를 하는 것인가? 자,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예.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 또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제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날 대환란이 닥치기 전에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대환란이 옵니다. 지금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나타나기 위해서 미국과 이란, 이스라엘이 전투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잠깐 거짓 평화가 옵니다. 그러면은 거짓 평화가 무르익어가면은 그때 대환란이 오는데, 그 전에 우리는 안전하게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이 교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 예, 성령의 교제인가? 우리는 성경 침례 교회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로서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교회인 제주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진 17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 내년에는 꼭 가셔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행 연습이에요. 아무개야, 너 오늘 하늘나라로 가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할 때에 거기 가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몇 년을 가도 거기 참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나이만 많이 먹지 머리만 크지 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몸과 마음과 머리가 하나가 일치되어 가지고 커가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그냥 갈 마음도 없는데 사람 얼굴 보고 아유 안 가면 안 되겠다 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서 진심에 우러나서 참석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그 모임 전체가 저 하늘나라에서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행 연습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야 누가 구원받고 이렇게 교제한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교제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교제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것이 아니고 100%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예배 안에는 교제도 들어있죠. 주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교제예요.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성도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교제는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든든히 되고 있는 사람은 성도들과의 교제도 원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조그마한 지역교회에서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신 분들이 없으시자마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떠한 필요치 않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연합하기 위해서는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 전서 1장 10절이죠.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명령이에요. 연합하라.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생각,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왜 연합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몸. 자, 예를 들어서 이 다리 하나가 이쪽으로 가고 싶고 또 왼쪽 다리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의 생각, 하나의 마음으로 몸된 교회 안에서 연합을 한다는 것은 내 개인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몇 되지 않는 성도들이 함께 한 뜻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을 구성하는 지체로서 우리는 연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서로 간에 특별한 동료 일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동료 일꾼들. 저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동료로서 뛸 때에 이 교회는 성장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동료 일꾼들 뿐만 아니라 단체 경기를 하는 운동 선수들처럼 같이 뛰면서 힘을 다지고 우승하기까지 전력을 투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지역교회 안에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동역자요 전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의 몸 안에 두셨느니라.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우리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체들입니다. 지체. 이 한 몸이 손, 발, 머리 이런 것이 있듯이 한 지체. 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내가 발, 또 손, 머리카락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실 때에 한 지체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놀지 말고 한 지체가 돼서 연합해서 목적을 향해 달려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각 지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내 몸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밴드 붙이고 보호하죠. 자기가 못 오면 또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체. 이처럼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함께 고통받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지역 교회는 교제를 통해서 강성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없으면은 교회는 있지만 강성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해야 자식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교회 안에서 합당한 교제를 함으로써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때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교회의 어떤 성도가 몇 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별일 없겠지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냥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한 지체라는 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 의식을 가져야만 우리 성도들의 교제는 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욱 밀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소된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주의 제소된 내가 누구를 말합니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소된 내가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자, 여기 화평의 띠가 나오지요. 화평이라는 단어. 이 화평의 띠라는 것은 사랑의 띠도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띠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꽁꽁 묶고 놨다는 거예요. 사랑의 띠.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요. 성령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성령 받은 성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 이러한 교제는 폭넓은 의미로 본다면 성경대로 믿는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교제를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여름 수련을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만 교제하는 것인가?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만 바른 성경이 있고 없는 구절이 없이 다 있고 바른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는 바른 믿음이 있고 바른 신앙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제의 대상에 있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불신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와 연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실까봐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따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기 때문에 함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고린도 전서 1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자, 마귀는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제일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는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서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함께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말씀에서 그런 날이 올 때까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따로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따로 회사를 하고 뭐를 팔고 뭐를 하고 그럴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전도관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저도 전도관에 어렸을 때 한번 다녀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그 모포 담요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아가지고. 물건은 잘 만드는데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런 이단 교파들, 오늘날 이 지구상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생각과 목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과 함께 지내야 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도 다녀야 되고, 여러분들이 살려면 직장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또 사업적인 관계로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들하고 진정한 성령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런 교회 다니면서 야,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마시오, 이런 얘기를 수십 번 들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이든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밥통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저 불쌍한 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힘차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을 만나면 말이 안 통해요. 생각도 안 통해요. 왜 그럴까요?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는 돈 버는 얘기, 건강 얘기, 이런 얘기는 잘 통하는데 다른 얘기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밤이 새도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주고받는 교제 속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제를 떠나면 즐거움을 잊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교제를 잘못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가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 위로와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예,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시고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자기를 자꾸 숨기고 또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목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6절을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니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빛이나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고 어두운 가운데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명령입니다.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은, 7절,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이미 빛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가지는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이 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죄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요한일서가 기록되기 전 적어도 약 20년 전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또 죄에 대해 말하고 있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의 명백한 교리입니다. 거짓 교리. 여러분, 박옥수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구원파라고 널리 알려져. 안목에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박옥수라고 있어요. 거기서 찢어져 나갔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고 주장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을 왜곡한 거짓 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하나님께서 죄를 자백했을 때 지속되는 것입니다. 교제 속에서. 그리고 교제는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쌍방간에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제를 하면서 처음 온 사람을 데려다 놓고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줄기차게 자기 얘기만 하니까 자기 혼자 기쁘겠죠. 그런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예,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오죠. 잊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제 가운데서 기쁨이 없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서로 간에, 여러분 서로 간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시편 133편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끝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서 끊겠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자, 이제 형제들이 하나 되어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려면 지체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같은 지체의식. 자기 몸에 어느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 바로 느낌이 오는 것처럼 어떤 성도의 고통도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며 성령님과 함께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쁨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모임에서 떨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찾으시면 좋은데 이 구절은 못 찾으시면은 제가 띄워서 읽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다가 더욱을 하나 더 붙여볼까요?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대로 믿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모르는 체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따라가며 정상적인 성령의 교제를 하게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에 한번 옮기십시오. 기쁨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사실을 각자 우리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구원해 주셨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삼위일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데려가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